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늘 그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세계가 있구나. 물론 우리가 이런 세계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뭐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뭐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에 근거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던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이전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고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죠? 이전의 존재는 결국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었어요.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인생의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깊게 들이오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하자면 이 세상을 그가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가 만드시고 그가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 생명, 영광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누리가 할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시야가 이제 그야말로 보이는 세계,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염려하고 또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요, 만물의 주요, 우리 인생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실 육체이고 풀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생명, 이제까지 우리가 육체로 누리고 있었던 생명,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어떻게 평안하게 어떻게 고통 없이 살아갈까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그런 차원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온전한 생명에 완전히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육체를 살고 있고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산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라는 조건과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육체. 육체의 형편에 따라서 내 육체의 건강, 내 육체의 행복, 육체의 성공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일 수 있고 불행한 것일 수 있고 성공적일 수 있고 실패와 같아 보일 수 있고 육체라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육체라는 조건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뭔가 삶에 문제들이 생기면 인생이 두렵고 힘들어지고 문제들이 사라지면 인생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근데 우리가 육체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전히 육체인가요? 단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미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라는 조건이 있고 우리가 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말하자면 육체라는 조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동일하게 동참하게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냥 육체라면 그것에 눌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단지 육체가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고 살아신 주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죄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한 거룩하신 생명으로 살아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종노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조건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상속할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그분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더 힘있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듯이 이 땅에 가득 드리워져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해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위기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진정 국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이게 확산되면서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그런 심리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육체라는 조건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아무리 사회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죽음이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불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개가 쫓아오면 토끼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두려움으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자는 전혀 두려워할 것 없죠. 개가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죽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주어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우리를 이제까지 안전하던 것에서 우리를 위협하느냐가 아니라 그 위협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앞에 쩔쩔매야 할 그런 토끼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앞에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자냐. 그런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기다. 어떻게 같은 위기겠어요? 같은 위기가 아닌 거예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난세가 되면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안에 감춰있던 남다른 뭔가 이렇게 힘, 능력, 용기를 가지고 있는 영웅이 나타나게 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사람들이 막 이제 다른 것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안 돼. 그런데 오히려 문제 상황이 불이 닥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쩔쩔매게 될 때, 그럴 때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듯 솟아오르면서 이 현실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변화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 그리스도인 됨, 그 정체성이 발휘가 되는가? 죽음의 상황 한가운데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 사람들이 위기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카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해지느니라. 죽음의 상황이 넉넉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명백하게 드러난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 주어진 상황들을 이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개인적인 위기들, 우리 삶의 위기들,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위기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견고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어진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뭐 이런 자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내가 누구냐? 내 삶이 어떤 것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상황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너에게 이걸 기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고 그가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되면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우르라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그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인생은 자기 주어진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환경 안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으로 이제 거기서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여러저런 밭에다 곡식을 심고 이런 일을 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말씀하셔. 너는 여기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까지 그의 삶의 의미, 그가 삶 속에서 기대하고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자면 그제까지는 그가 보았던 것을 가지고 보는 것에서 인생을 그 안에서 뭔가를 영위하고 살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내가 네게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계획이 있고 그 부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름에 따라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보이는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나라 같으면 나라를 확장하고 제국을 넓혀가고 이게 이제 그 인생의 의미죠. 그게 이제 성공이고 그게 역사이고. 말하자면 그런 세상의 역사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 이게 구속사라 그러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구속의 역사 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말하자면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어떻게 좀 배부르게 인생을 향유하며 살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의 의미. 목적론적 인생. 어떤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어떤 다른 목적이 주어지고 다른 꿈이 주어지고 다른 비전이 주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 하란에서 와서 이제 가나안에 왔지만 그것은 아직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인과 나그네였는데 그런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애굽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7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와 가운데 사실 더 절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보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주신 꿈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더 가나안에서 뭐 사람들이 더 번창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구렁텅이로 넣었다가 거기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다시 환기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말하자면 처음에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그것을 계시하셨고, 사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삭, 야곱이 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사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것이 사라졌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여기로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안주적인 인생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투신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냥 복을 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저주의 땅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여정, 그 힘찬 그 구원의 여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꿈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꿈의 백성.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 그 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소원, 내가 뭐 나는 1등이 되겠어, 나는 뭐 이제 사장이 되겠어,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이런 꿈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의 능력과 그의 정의와 그 온전하신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꿈의 과정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죠. 그래서 12 정탐꾼들을 이제 그곳에 보냈고,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 땅이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양편에 이렇게 함께 짊어지고 올 만큼. 그런데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은 도무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온 사람, 뭐 군사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도 못하고. 근데 그 땅 거민은 너무 강대하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도무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리라고 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환희에 찬 그들의 기쁨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적과 꾸리는 땅이 이제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따른 꿈,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는. 말하자면 위기가 찾아오면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갈 때야 비로소 사실 우리 인생이 힘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힘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그걸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그러니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속에서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사실 그 꿈을 꾸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그 큰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 그렇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능치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그곳에 들어가 살리라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벽 앞에 부딪혀. 그들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리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눌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렇게 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라. 지금 현재 부딪혀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문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이러다 현실의 문제 상황 앞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시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말하자면 현실의 문제 앞에 그냥 눈 녹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무엇이 더 확실한 실제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꿈인가? 아니면 보이는 현실인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내 인생을 끌어가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 그것이 아름다운 현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이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꿈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낙관주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상황, 내가 병이 들든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든 사회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든 뭐 이 세상이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온통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안에 세를 행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잠깐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지만 그거는 그분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그분의 무능함도 아니요, 그분의 사랑 없음도 아니요,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어 없음도 아니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가 뭔가 일을 더디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을 끝까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그 약속하신 꿈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계속 그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은 우리의 꿈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이러저러한 두려움으로 실망으로 빠져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꿈,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든 꿈은 다 지나가는 꿈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됐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성이 너무 강대하고 그 거민은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그 장대한 그곳 거민들,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그야말로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한번 두려움이 오면 사실은 모든 게 다 깜깜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경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사라져 없어지고 더군다나 꿈은 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얘기는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떤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들의 상황을 지배하고 그게 모든 것으로 그게 실제처럼 그게 장악하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봤죠? 재정적인 위기들 앞에서, 또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심리적인 위기들, 이런 것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처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면, 그냥 육체라고 하면 당연히 나보다 강한 것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떨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의 위협적인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새로운 존재.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뭔가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어떤 능력,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DNA가 생기고 내 안에 새로운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엇인가가. 그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그 안에 복종하고 그것을 앞에 내가 도피하고 어떻게 여기에 내가 살아남을까? 그것이 나에게 관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둘러싼 죽음의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나 하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지. 너무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 부정적인 삶 가운데 살았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건 뭐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뭐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 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러저런 실패 경험이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은 인생,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왔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그게 오히려 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배,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능히 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능력을 주셨고 이길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나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기리라, 우리는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문제 상황 앞에서 그 뒤로 물러나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예. 그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 뭐 그 얘기하죠. 우리는 이긴 자인 거예요. 이긴 자. 우리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지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이런 능력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오히려 디딤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 살아나서 이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인간적인 꿈과 하나님의 꿈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적인 꿈은 장애물 앞에서 사그라지고 약화되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어떠냐면 오히려 장애물, 오히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꿈이 더 강화되고 그것이 더 힘있게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살핀 대로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케 되고 내가 강하게 되니까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서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이러저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자꾸 희미해지려고 했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어떻게 돼요?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게 돼요. 누구든지 다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한계로 여겨졌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한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한계가 지고 있어요. 나는 이것 이상은 못해, 이건 못해, 이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 한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이 소망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은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해서 너무 좁은 범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넓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삶을 한계 지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늘이 없으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늘 현실에 물러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한계를 짓는 우리의 오래된 우리의 습성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날망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이제 한계를 돌파하는 끊임없는 용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리아스를 계속 읽는데 거기 수많은 용사들이 나와요.
그리스 용사들, 트로이의 용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용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문제 앞에서 쉽게 물러나는 자들, 실망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앞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오히려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오히려 도전하고 그 감투정신이라 그랬어요. 그동안 너무 소심하고 약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문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놀라운 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증명하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한국이 이제 코로나 19를 대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보건이나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리게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위기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넘어가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때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그러니까 남들이 두려워할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구나. 이게 바로 탁월함인 거죠.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은 탁월함. 탁월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남들이 다 두려움에 빠질 때, 다 한계라고 여기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적이 너무 강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여기지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들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내가 그동안 너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런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계들이 계속 확장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어떤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새롭게 서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